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환장이 날라온 거죠. 특별히 이제 심리에 들어간 겁니다. 헌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지금 이 민족이 긴장해 있는 것처럼 어제 아침 13절 본문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소환해요. 아담과 하와 소환장을 날려가 이리 와라. 심리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내일 아침 아마 본문에 보면 너희들의 죄값은 아담 이리 와, 하와 너희 죄는 이런 죄야, 그러니 이런 죄값 받아야 돼. 탁 때리고 뱀 너 평생 기어다니도록 해라. 여자분들의 그 산모의 고통, 여자분들이 낳는 그 산모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보는 간접적인 경험도 힘든데 직접적인 경험은 어떠겠어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째 말씀 나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의 소환장과 같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 마음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 컨페션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을 걱정해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가 나를 실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사실 혼을 내시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걸 느낄 줄 아는 아들을 둔 부모는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잘못으로 인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고,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그 죄를 고백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부르심입니다. 왜 회개가 능력이냐면, 회개하면 놀랍게도 심리가 필요 없어요. 재판이 필요 없다니까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느낄 뿐이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죄값이 없다면 여러분 죄만 짓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죄값은 받되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그 죄, 그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원죄라고 하는 게고, 그 원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랍게도 그 원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은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자범죄, 자범죄. 이 죄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다, 회개 뭐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지요. 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3단계, 첫째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괴로워함이 있어야 되고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임을 알고 눈물 콧물 쏟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He's changing me. 돌아섬이 있어야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리엔테이션, 방향 제시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하지 않겠다, 불순종하지 않겠다, 마음의 다짐을 갖고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밀어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아담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수무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를 묻는 영적인 질문인 거죠.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려는 지금 너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돌아봐라 이놈아, 이 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현주소, 지금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소환해서 사실 법적인 용어죠.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증언을 듣고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심리라고 하거든요. 사건을 하나하나 그 심리 중에 있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가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네 남편에게 그걸 먹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심리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계속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벗었음을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가 막 나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나면 어디 화나 낼 수나 있겠던가요? 화낼 필요도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밖에 더 안 되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아들과 그 딸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나도 그 과정을 겪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면, 충동질할 때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마음을 그 아픔, 그 힘듦을 공유하는 게 컴패션이에요.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이니까 이게 주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아픔을, 그 힘듦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품이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주님이 주신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상해요. 소환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컴패션,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아마 성경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숨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변명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 그건 뭐지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대한 책망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서 있다, 죄를 지었다, 이건 죄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게 뭐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더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쉽게 작은 유혹에도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왜?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1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인정해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 같이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경험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딱 느껴지면 어때요? 막 그냥 눈물 콧물 쏟아지잖아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천국을 이루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공생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는, 이게 첫 마디예요. 회개가 이 능력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걸까요? 너는 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먹어보라고 하면, 남편이 먹어보라고 하면 그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라고, 다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 쉴만한 교회 집사야, 나 쉴만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언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순간 남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목사라고 이미 선언해버리고 나면, 내가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다고 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은근히 먹고 싶은 마음이 너 안에 있었구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모임이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아예 친구들이 알아요. 쟤는 술 안 먹는 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땡겨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맥주 한 잔이라도 먹고 싶은데 아예 맥주 잔을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이 앞전에 모였을 때 선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맛도 없는 음료수만 자꾸 앞에다가 나눈단 말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도 누가 줘야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아니 하나님 절대 먹지 마, 그거 뭐 정령 죽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이러면서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맛있는가?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내 앞에 대시를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이미 그 마음에 수도 없이 음력을 품고, 이 요셉이라고 벌써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까무잡잡한 갈색 피부에 함족의 후예인 애굽 사람과 셈족의 후예였던, 여러분, 힉소스족과 같은 셈족의 후예였던 요셉의 피부 색깔이 다른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매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매일입니다. 매일이라니요, 하루도 12번씩 계속해서 요셉에게 한 번만 나오도 오지 마자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럼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죄다 싶으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가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그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모임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전에, 오래전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다 있는 데서 고백했어요. 나는 이상해. 노래방만 가면, 난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인데, 교회 집사고, 노래방만 가면 이상하게 맥주가 꼭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노래방을 안 가야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노래방을 안 가셨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더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유년부, 3학년, 4학년이 초등부, 5학년, 6학년이 소년부,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4개 파트로 교회 학교가. 제가 이 유년부를 맡았을 때인데 유년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으로 아이들을 다,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주일이면은 그냥 전화가 와요. 응? 목사님, 나 애들 전도 엄청 해놨거든요. 봉고차 하나 보내줄 수 없어요. 진짜 봉고차 하나를 데리고 와요. 38명을 데리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38명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전도상 받았잖아요. 늘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술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은 적이 없대요. 노래방만 가면 이상하게 땡긴다는 거예요. 노래방만 가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의 유혹을 딱 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한다고 한마디만 해도 나에게 퇴시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절대 가까이 못해요. 절대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포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원인을 제공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외부의 템테이션, 유혹이 딱 하나 될 때 죄를 짓는 거지요. 아무리 외부에 공격이 있어도, 외부의 템테이션, 유혹이, 시험이 자꾸 몰아쳐도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요, 밀어낼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3번째 영적인 의미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데,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한데 무슨 밖의 유혹이 무슨 힘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욕심이 안 생기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는 밀어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충동이 일어나고 난리를 법석을 쳐도요, 밖의 유혹이 없으면 절대 죄 짓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라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실 그 하나님, 그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3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지은 걸 네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여기 13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 화와에게 던진 이 질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러분,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였을까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당연히 남편을 도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아내가 어찌 먼저 죄악된 일을 도모하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훨씬 더 실감나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내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 남편이잖아, 가장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오히려 울타리를 쳐주고 해야지,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내가 꼬드겨도 이거 한 번만 먹어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남편인 내가 아내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명을 잃어먹었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은 죄에 이미 오염된 인간이 진실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이 불행은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릇인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순간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애말로도 안 지켜지는 마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끔 가다가 밴댕이 속처럼 좁아져 버릴 때가 있죠. 어쩔 때는 태평양보다 더 넓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나든지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할 만큼 엄청난 마음의 넓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왜 이런다냐 오늘.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넓어? 막 마음이 넓었을 때는 그냥 얼마나 혼자 흥얼거리고 다니잖아요. 속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꿍 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큰 넓으신 분이 어떻게 이 작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 마음의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셨던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안 보여요. 여러분, 앞에 작은 물체는 이래도 보이고 이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워낙 큰 물체가 앞에 와 있어.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안 보이는. 지금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왔다 여러분이 눈이 상당히 좋은가 없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셔서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옛날 악보도 없고 궤도에다가 써놓은 그 찬양 배웠던 게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우리 할머니 따라서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구역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넜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6시 됐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둠은 순간 떠나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에덴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 텅 빈 곳이 있대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우리가 허전함을 느낄 때, 공허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편입니까? 이 세상의 것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다 가져보십시오. 다 누려보십시오.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 마음에 야,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니요. 또 얼마 가지 않으면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이상해요. 만족이 없는 내 마음, 이 넓은 빈 공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게고 우울함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진 것 없는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평범한 보통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끝. 좋으신 하나님, 아담처럼 죄를 지어놓고 변명하고 숨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